오늘은 크리스찬 101 두 번째 설교로 해가 지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거짓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언니 이뻐요 이런 얘기, 생각 없이 하는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지난주 어떻게 거짓 없이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 될까요? 네, 오늘은 두 번째 해가 지기 전에 라는 말씀으로 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엔돌핀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이 몰핀의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우리가 보통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그 몰핀보다 한 100배에서 300배나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벌써 천국 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황수관 박사님이란 분이 웃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한 90년대였네요. 그때 막 가짜라도 웃으면 우리 뇌가 인식해서 그 엔돌핀이 막 생성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엔돌핀뿐만 아니라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뇌 속에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별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4000배, 그러니까 몰핀에 그러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거의 10,000배 되는 그 효과가 있는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게 결국에는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그런 것들이 생성되게 도와주는 이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원래는 대부분의 경우는 스트레스나 고통이 있을 때 생겨난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간혹 어떤 경우에 또 이 다이돌핀이 생기냐면 우리가 깊은 감동,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올 때 이 다이돌핀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음악을 듣는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진한 감동이 온다거나, 아니면 그랜드 캐년 같은 엄청난 자연 풍광을 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라든지, 아니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런 다이돌핀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이런 물질들을 크게 얘기하는 게 오이오피드라는 그런 것들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다이돌핀이 많이 생겨날 때가 언제냐면 진리를 깨달았을 때, 큰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한테 그런 다이돌핀이 엄청 솟아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세빛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큰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머릿속에 또 몸속에 다이돌핀이 마구마구 생겨나면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몸 가운데 그런 다이돌핀이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짜증나고 분통 터지는 일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소식을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 이해 안 되는 소식이 점점 더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식들을 보다가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차라리 이런 소식을 안 보는 게 낫겠다고 그냥 이렇게 휴대폰을 끈 적도 있어요. 제 느낌으로는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게 맞으니 저 사람이 잘못됐다, 계속해서 이런 논리로 가니까 참 마음이 많이 어렵고 아프고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심심찮게 들려오는 어떤 묻지마 폭행,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 젠더 갈등, 또 우리 미국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매일매일 총기 사고가 나서 불행한 죽음을 겪는데도 그 총기 규제를 왜 안 하는지,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화도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나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제 몸에 엔돌핀이나 다이돌핀이 생기기는커녕 그냥 수명이 짧아지는 게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속에 차오르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트리트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간단히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노라는 감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스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감정이 영적인 문제로,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짓게 하는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면, 첫 번째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것은 분이 자연스럽게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이 나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분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분을 내셨다, 화를 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 좀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도 날마다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화를 내실까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분노가 죄라고 말하면 하나님도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화내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 성전에 갔을 때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보고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대표적으로 화냈던 그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화를 내도 되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화를 내면 안 되는, 약간 어떤 상사의 갑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분노라고 하는 게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면 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한글이나 영어나 같은 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는 anger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앞에는 오르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뒤에는 파로르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다르니까 뜻도 다르겠죠. 오르기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 감정의 분을 뜻할 때 오르기조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파로르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해석이 되냐면 원한, 복수심, 분노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 보면 어떤 뜻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렇게 화가 날 때 해가 질 때까지 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 뭐가 돼요? 복수심이 되고 증오가 되고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길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돼야 된다.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지만 그 분이 다음 날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을 냈으면 그날 그 분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의 삶의 방식인데, 유대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 아시죠? 보통 얘기하기를 저녁 6시면 다음 날로 칩니다. 그러니까 해가 졌을 때, 그러니까 이 분이 다음 날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마음에 오르기조가 생긴다고 하면, 자연스러운 감정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회생활도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렇게 분이 날 때가,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파로르기스모스가 된다. 증오심이 되고 복수심이 되고 죄가 될 수 있다. 오늘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분이 날 수 있는데 그것을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가면 안 된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제가 이 본문의 설교를 아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그 비유에 나온 노 부부가 그 교회 교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노 부부가 평생을 잘 살고 오신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라고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싸우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한 분이 여보 해가 지네 라면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더니 자기네들이 평생 해로할 수 있었다. 그렇게 예화를 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결혼한 지 만 20년 하고 2개월째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결혼하자마자 첫째 날 제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살다 보면 싸울 날도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목회자 가정이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 그 다투는 날도 다음 날로 넘기지 맙시다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럴게요? 그러자고 했죠. 당연히 그 신혼 첫날인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만 기억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기억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살아보니 사실은 뭐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지만 쉽던가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알량한 자존심이 뭔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그래 용서해 주겠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또 살아보니까 막 눈 뜨자마자 막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하루를 막 보내다가 저녁 때쯤 되면 막 쌓인 감정들이 있어서 좀 날카로운 소리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에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해가 져도 분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것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심한 사람은 일주일도 가고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분이 다음 날로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런데 이 분노가 해가 지기 전까지는 해결을 해야 된다. 다음 날로 넘기면 안 된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렇다고 하면 왜 안 되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합당한 분노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특별히 한국 교회 소식, 한국 교회의 교회답지 못한 소식을 볼 때는 제 마음 가운데 화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물론 저라도 잘하면 되지만 저도 잘 못하면서 그런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때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6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 굉장히 의로운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의로운 분노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담대하게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의로운 분노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심해서 다루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는 죄를 유발시키기 쉬운 아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을 악용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해석해 볼 때 NIV라고 하는 버전에서는 foothold라고, 그러니까 발판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NASB라는 버전인데 do not give the devil an opportunity라고 합니다. 기회를 사탄에게 주지 말라. 저는 이 번역이 좀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분이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발판을 주거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선한 의도로 분을 냈는데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도 정말 틈으로, 기회로,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첫 번째 맞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시험 앞에서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령님에 이끌렸고 예수님인데, 그러면 사탄이 이 정도면 여기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사탄은 포기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이끌린 예수님한테도 어떻게든 틈을 노리려고 바로 예수님한테 가서 시험에 빠뜨리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든 넘어뜨려 보려고 사탄이 하는데, 저희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정말 밀 까부르듯이 뭐 하나만 걸려라, 뭐 하나만 틈을 내라, 그러면 내가 당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참 마음 아픈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 댓글도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마음 아픈 글들, 정말 필요 이상으로 악한 글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익명성이라는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노리는 거예요. 뭐 인터넷 댓글을 보면 맞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맞는 얘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중요한데, 정말 악하게 그 얘기를 쓰니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댓글을 쓸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보는데 어때? 뭐 당신이 드러나지도 않는데 어때? 더 심하게 써, 더 악하게 써, 그래야 네 속이 시원하잖아. 사탄이 그렇게 틈을 탄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그것을 마귀의 그릇에 담아 전달하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발판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달라스에 있는, 그분도 달라스인데 달라스 DTS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의분을 낸다고 해도 그 분 안에는 악의가 조금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글귀가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분노는 이래서 조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가 결국에는 애굽 군인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나쁜 마음입니까? 아니요, 좋은 마음이에요. 굉장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죽은 애굽의 병사는 어땠을까요? 못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 이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마음이었고 못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로운 분노가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결국에는 모세가 광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아무리 동기가 선해도요, 아무리 합당한 일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악용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화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않을까? 이거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부터 사탄은 틈을 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 컨트롤하는 게 마음처럼 쉬우시던가요? 쉽지 않잖아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감정을 다스리는 노력과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는 게 훈련이고 노력인 거죠. 화가 나면 바로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기쁜 거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화나는 건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인데 일반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 컨트롤해야 된다. 성이 나지만 더디해라. 더 한 번 생각해봐라. 2번 생각해보고 3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인간들의 화를 불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불같이 화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불은 2가지 종류의 불이 있는 것 같아요. 절제된 불과 절제되지 않은 불, controlled fire와 uncontrolled fire가 있는데 절제된 불은 우리한테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 불이 우리로 하여금 음식을 먹게도 하고 추운 날씨를 견디게도 합니다. 절제된 불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절제되지 않은 불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산불에 한번 나면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잖아요. 제가 세빛사랑교회 파송 결정이 되고 살 집을 알아보러 왔는데 그 날이 하필 산불 나기 시작한 날이어가지고 3일 동안 있으면서 집도 못 구하고 갔다니까요. Uncontrolled fire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분노가 컨트롤되어 있는지 컨트롤되지 않았는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런 산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마치 자랑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한번 화나면 말릴 사람이 없어. 근데 뒤끝은 없어 내가. 자랑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화가 컨트롤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동물에 비유한지 아십니까? 주로 멍멍이에 비유하죠. 저 사람 멍멍이 같다. 제가 설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표현입니다. 저 사람 멍멍이 같다. 내가 멍멍이 같은 대우를 안 받으려면 컨트롤 하셔야 돼요. 감정을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훈련이 정말 싫죠. 하기 싫어요.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으니까 훈련소가 얼마나 다시는 가기 싫은 곳인지 알 거예요.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연습은 싫잖아요. 가서 그냥 나가서 게임하고 싶지 연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요 근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몇 분하고 골프를 몇 차례 쳤는데 골프를 잘 치려면 레인지를 더 많이 가야 되거든요. 레인지에 가서 계속 내 샷이 제대로 가느냐. 근데 저는 레인지가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좋은 핑계가 있으니까 레인지에 바로 그냥 필드에 라운딩을 나갑니다. 그러니 제 실력이 어떻겠어요? 초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아마 저랑 같이 골프 라운딩 해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에게 이제 그런 소문이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박 목사님은 힘만 좋다. 네, 그게 저를 정의하는 골프 실력입니다. 힘만 좋아서 멀리는 나가는데 똑바로 안 나간다. 아마 이제 저한테 골프 치자고 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연습을 안 하니까 훈련을 안 하니까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뇌 구조가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썼던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저자를 찾아도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일본의 뇌 박사님이었거든요. 뇌를 연구하는 박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뇌 구조가 변해야 되는데 최소한 한 달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대요. 한 달. 뭔가 작은 행동이라도 바뀌려면 한 달은 행동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주일날 저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은혜가 돼서 내가 저렇게 살아봐야지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나가도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달 동안 훈련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아멘 아멘 크게 반응을 하셔도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냥 머리만 즐겁고 가슴만 뜨겁고 끝나는 거예요.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뇌의 구조를 얘기한 교수님 책에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기적은 천천히 일어난다. 내 삶이 변하는 기적은 한 방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천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 이번 한 달은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일을, 그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분이 차오르면 이게 그래, 분이 찰 수 있어.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이 분을, 이 화를 내가 오늘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사단이 악용해서, 사단이 기회를 삼아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화를 풀어야지 라고 하는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모세,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던 모세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가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을까요? 40년의 광야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온유함을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온유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리우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착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쓰는 온유한 단어가 아니고요. 이 온유함이라는 거는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야생의 상태가 어떤 주인이나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진 그 상태를 보고 프리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은 여전히 혈기가 왕성한데 내 안에 계시는 주인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조련사요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야성, 내 혈기를 다 죽이고 온유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모세가 그 안에 혈기가 여전히 왕성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함을 통해서 자신의 화를 컨트롤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모세가 했던 훈련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때로는 순교까지 하셨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너무 훌륭하시죠. 6.25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바친 일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일도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묵묵히 우리의 감정을 통제해 가면서 잘 안 되는데 훈련해 가면서 스스로를 죽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일 거라는 거죠. 대단한 일일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때때로 우리가 아주 큰 일을 했을 때, 정말 크나큰 희생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그런 희생을 통해서 큰 일을 해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이거는 화를 내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그 화를 잘 풀어내고 이겨내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다가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이 될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베소서 4장 25절이 경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까지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 그러면 이라고 하는 그 트랜지션이 중요하다 그랬죠. 은혜로 구원을 입은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거짓은 버려야 된다,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가 뭐예요? 화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분이 나더라도 그것을 다음날로 넘기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 영성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화를 품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다이돌핀이 아니라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일 겁니다.
그런 것도 보셨죠. 그 밥 두 개를 놓고 실험을 하는데 하나는 정말 좋은 말, 아우 이쁘다. 밥이 뭐가 이쁜지 모르겠는데 아우 이쁘다. 너는 사랑스럽다. 그렇게 하는 말하고 한쪽 밥에다가는 안 좋은 말, 악한 말, 독한 말 했을 때 곰팡이가 이쪽이 훨씬 빨리 생기는 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MBC에서 한번 그 테스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화가 있으면 결국에 나를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분노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는 말씀대로 이 분을 제가 품지 않겠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이해하고 더 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오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감정을 컨트롤하는 훈련을 해가시면서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저 인간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면 그렇게 해가 지기 전에 나의 모든 분을 다 해결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돌핀이 마구마구 솟아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에 어떤 화가 좀 나더라도 주님 제가 화내면 안 되지요 라고 반응하면서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